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1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며 준비한 예물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받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없도록 일용할 양식으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경건한 근심입니다. 경건하다는 말과 근심이라는 말은 상치되는 말인데 두 단어를 같이 두었습니다. 경건한 근심. 근심하면 생각나는 게 있으십니까? 근심했던 일들, 근심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던 일들, 근심했기 때문에 피해 갈 수 있었던 일, 이런 일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근심하면 생각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근심하면 떠올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한 구절도 생각나지 않더라도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게 될 것을 말씀할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수치를 당하고 매도 맞고 십자가에 죽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막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일이 싫어서 힘들어서 도망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마지막까지 예수님 곁에 있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밤이 지나서 내일 새벽이 되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다. 충격적인 말입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 지켜주겠다고 하는 베드로에게 너는 오늘 밤 24시간도 되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거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했어요. 베드로가 저런다면 우리는 더 할 거 아니냐는 거죠. 마음에 근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사람들은 근심해도 세상은 근심해도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마음에라도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심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기억하면 좋을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또 생각할 것은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위로의 말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부모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돌아올 겁니다. 해야 할 일들을 할 겁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잠언 17장의 말씀에 보면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거든요. 뼈를 마르게 한다. 뼈를 가지고 국물을 내는 요리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물을 다 내면 그 뼈는 어떤 뼈가 되는 겁니까? 마른 뼈가 되는 거예요. 그 뼈는 잘 부서집니다. 마른 뼈가 됐다는 것은 죽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진액이 다 빠져버리면 죽는 거예요. 심령의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진액을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를 더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고 있었어요. 지금과는 다른 상황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는 거예요. 입을 옷이 없어서 걱정하는 겁니다. 지금과는 달라요. 그런데 그렇게 걱정할 때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한다고, 여기는 염려라는 단어를 썼는데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이게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염려한다고 삶에서 1시간을 더 늘릴 수 있느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1시간을 더 살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1시간 더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안 해도 되는 염려, 안 해도 별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염려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더라도 바꾸어 놓을 수 없는 그런 일들 염려하지 말아라. 바닥에 물을 쏟아버렸어요. 그거 염려하지 말고 그 쏟은 물을 닦아내면 되는 거예요. 쏟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무리 염려하고 후회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염려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있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마음의 상태. 이 근심하는 것은 일어나기 전에 작용해요. 그리고 근심하면 몸이 굳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근육이 경직되는 거예요. 몸이 경직되고 근육이 경직되면 흐름을 방해합니다. 흐름을 방해하면 흐름이 방해받게 되면 계속 더 큰 문제들이 생겨나요. 차에 지금 카니발 차에 좀 둔덕을 넘어갈 때 어떤 소리가 난다고 그래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정비소에 갔어요. 갔더니
무슨 이유 때문에 지금 소리가 조금 납니다. 그런데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소리가 나더라도 이 소리 나는 이것 때문에 다른 문제가 생겨나지 않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일이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정비소 가기 전에는 그것 때문에 계속 신경이 쓰였는데 갔다 오고 나서는 편안해졌어요. 뭐 정비사가 1급 정비사가 괜찮다는 거예요. 소리는 나지만 아직은 괜찮다는 거예요. 크게 망가지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몸이 경직되면 흐름의 방해를 받습니다. 제가 그 외상을 당해서 엉덩이 주사, 말하는 엉덩이 주사라 그러죠. 그 주사 약의 성분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주사를 맞을 때 보통 이렇게 서서 맞잖아요. 근데 엉덩이 주사를 놓는데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제가 주사 맞을 때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 엉덩이에 주사를 맞으면 왼쪽에만 힘을 줘요. 오른쪽 다리는 힘을 다 빼버려요. 덜렁덜렁하게 이렇게. 엉덩이에 힘이 안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아파요. 바늘 찌르는 것은 아프지만 몸이 경직되면 요즘에 바늘이 얼마나 좋아요. 옛날 바늘하고 달라요. 따끔합니다. 그러는데도 끝났대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바늘이 전과 같지 않아서 잘 만들어졌나 봐요. 그래도 경직되어 있으면 그 주사 맞는 부분에 힘을 주고 있으면 그 작고 가는 바늘도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몸이 경직되면 흐름이 방해받고 흐름이 방해받으면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근심하지 말라 그럴까요? 이미 일어났어요. 어떤 일은. 그런데 근심하면 다른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긴급한 상황이 생겨났을 때 일상적이지 않고 특별한 일들이 생겨날 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상황, 사실은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당황해하고 있어요. 뭐 정부도 당황해하고 방역당국도 당황해하고 국민들도 당황해하고 감염된 사람이나 감염시킨 사람이나 병에 걸린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당황해하고 있어요. 당황해하면 다른 문제들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때에 근심하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태평하시는 편이십니까? 이것은 믿음과 연관이 있어요. 똑같은 일을 겪고 있는 가족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들이 있고 또 자녀들이 있고 성장한 자녀 또 어린 자녀들이 있고 누가 제일 평안하던가요? 어린 자녀예요. 부모만 있으면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먹을 것이 없더라도 비바람이 불어도 부모만 있으면 그 아이는 평안해요. 믿음과 신뢰와 연관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근심을 오늘 이런 근심은 겉으로 하는 근심이 있는가 하면 마음으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그래, 마음으로도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심은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상하게 합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근심하면 상하게 돼요. 근심해도 소용없는 일들을 근심하면 상하게 돼요.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래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마음으로 하는 근심이 있고 외적으로 드러내게 하는 그런 근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근심이라는 이 단어에 다른 뜻이 있는데 우리 본문에는 근심과 관련된 단어들이 걱정한다, 염려한다 이런 단어들과 이제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근심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가 하면 슬퍼하는 것을 말해요. 슬퍼하는 것. 슬퍼한다는 뜻이 강해요. 근데 보이지 않게 슬퍼하고 보이게 슬퍼해요.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슬퍼해요. 또 알아차릴 수 있게 그렇게 슬퍼해요. 이 슬퍼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그런 심리 상태의 표현들입니다. 슬퍼하는 이유들이 두 가지가 있다고 오늘 말씀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세상 일로 슬퍼하는 거예요. 그걸 세상 근심이라 그랬어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과 연관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 근심은 하지 말아라. 세상 일로 슬퍼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해야 되는 사람이 세상 근심을 해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세상 근심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든지 슬퍼하는 것이라 그랬죠. 자, 슬퍼하는 모습을 우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슬퍼한다. 물론 슬퍼해도 울지 않는 사람이 있죠. 우는 모습을 보고 슬퍼한다. 며칠 전에 어저께인가요? 동계올림픽에서 여자 셔트트랙 1000m 최민정 선수가 은메달을 땄어요. 그런데 그 운동장에서 얼마나 우는지요. 보는 사람이, 중계하는 사람들이 다 마음에 같은 마음으로 얼마나 그렇게 우는지. 왜 울까? 나중에 인터뷰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동안에 고생하던 일들이 생각나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짝 하는 말이 뭐냐면 아쉬운 게 있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0.02 초로 2등을 했거든요. 0.05 상상이 되세요? 거리로 하면요, 이 한 뼘도 안 돼요. 요거 차이로 졌거든요. 그러니까 아쉬워하죠, 당연히. 근데 아마 고생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더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슬퍼해서 울었을까? 안타까워서 울었을까? 나중에는 그가 기뻐하며 우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자, 왜 슬퍼합니까? 세상의 것으로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근심하면서 슬퍼하면 내가 이거 성적을 얻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은 세상 근심으로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심하라 그랬어요. 또 때로는 울어라 그랬어요. 때로는 슬퍼해라 라고 그랬어요. 무엇과 관련돼서 슬퍼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관련돼서 하나님의 뜻과 관련돼서 슬퍼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슬퍼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뭐였냐면 고린도 전서를 써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부족함을 지적했어요. 어쩌면 자신들도 알고 있었지만 그냥 묻어가고 덮어두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부족함뿐만 아니라 잘못한 것들을 지적을 했어요. 스스로는 다 잘못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잘못하는 내용들이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그걸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거 문제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교회의 거룩이 훼손되겠거든요. 성도들이 성결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겠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격려하면서도 말하기를 책망을 했어요. 혹독하게 책망했어요.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없는 일들을 너희들은 서슴지 않고 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아무도 그것을 지적하지 않고 있다라고 혹독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너무 심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것을 내가 후회한다. 그런데 잠시 동안이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변화되었다. 너희는 회복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근심하게 한 것이다. 세상 근심은 잠시 근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잠시 하는 근심입니다. 근심하면 더 이상 그 근심할 상황에 놓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벗어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저들이 하는 근심 때문에 어디에까지 가게 됐냐면 회개하는 자리에 가게 됐습니다. 회복은 회개함으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복해야 될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을 회개하는 거죠. 너희가 하는 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회개하는 자리에 너희들이 있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것을 내가 처음에는 너무 심하게 말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후회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책망을 듣고 슬퍼했지만 그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회개하는 자리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영어의 표현으로 하면 신적 근심이라 그랬어요. 신적 근심, 하나님과 관련된 근심입니다. 이 신적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26절은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는데 연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마땅히 기도할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기도도 많이 하고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데 정작 기도해야 될 것을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 더 나아가서는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도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걸까요? 저주하는 기도입니다. 잘 못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탄식하신다 그랬어요. 잘못된 기도를 하면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탄식하셔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기도하는 시간에 아무 생각도 들지 않을 때 갑자기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그 기도를 따라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는 거의 100% 응답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적 기도입니다. 신적 근심입니다. 경건한 근심이라 제가 제목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세상의 근심과는 달리 우리를 상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를 오히려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재판받는 그 모습을 보고 여인들이 울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아라. 운다는 것은 슬퍼서 우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할지 몰라서 안타까워서 발을 동동거리면서 우는 거잖아요. 너희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딸들을 위해서 울어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랬어요.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너희 자녀들에게 닥쳐올 환난을 생각하면서 울어라. 그 너희 자녀가 누굴까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당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랬습니다. 근심하십니까? 그 근심은 세상 근심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까? 결과로도 알 수 있어요. 세상 근심하면 상합니다. 마음도 상하고 몸도 상하고 삶도 뒤죽박죽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면 오늘 11절 마지막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너희 자신의 깨끗함이라는 것은 정직함을, 아무 잘못이 없음을 드러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간절했고 얼마나 사모했는지 내가 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너희 자신을 깨끗한 너희, 성결한 너희, 온전한 너희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근심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제한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기왕 하는 근심이라면 무엇을 위한 근심을 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신적 근심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하시는 그 탄식으로 말미암아 하게 되는 그 근심입니다. 이런 근심을 할진대 마음과 몸을 상하게 하는 세상 근심으로 시간들을 허비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근심 멀리하고 경건한 근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온전함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부활의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세상 근심 멀리하고 경건한 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